제 옛날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쯤인데 명절이어서 추석 명절이어서 집에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 저기 가서 지금 막걸리를 안 사왔는데 막걸리를 2병 사오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님 차를 끌고 갔어요. 막걸리를 사러. 그래서 막걸리 사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갑자기 조수석 이렇게 앞자리에 그 막걸리 놨단 말이에요. 이 막걸리가 푹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막걸리를 옛날에는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좀 부실했기 때문에 팍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 막걸리를 잡으려고 팍 고개를 숙이면서 핸들도 같이 꺾어버린 거예요. 그 옛날에는 이렇게 길이 좀 부실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이드라인도 부실했는데 그쪽에 이렇게 낭떠러지 길이었단 말이에요. 뭐 천리 낭떠러지는 아니지만 한 7, 8m에서 10m 정도 되는 그런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핸들을 팍 꺾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꺾인 줄도 모르고 이제 막걸리 세워놓고 다시 이렇게 일어나니까 낭떠러지로 차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놀래가지고 다시 확 또 꺾은 거죠.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고개를 숙일 때 핸들은 절대 꺾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고개는 머리는 전방을 주시하고 멈추더라도 주어야 된다는 거죠. 핸들은 절대 고개를 숙일 때 꺾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핸들을 꺾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핸들을 꺾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믿음의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중꺾마라는 거예요. 꺾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뭐다? 마음이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그 국기를 개양하는 국기대 있잖아요. 국기대. 국기대가 확 부러지는 것과 같이 꺾이면은 절대 안 되는 그런 말이에요. 복음과 믿음은. 그런데 베드로는 그 국기 개양대가 팍 꺾이는 것처럼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팍 꺾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책망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베드로는 이 안디옥 교회에 왜 갔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잖아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공동체에 자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이 이방인 형제들하고 왜 음식을 먹고 거기 유숙을 하고 있었냔 말이죠. 그건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은 이 베드로가 원래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 고넬료를 전도하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이방인 고넬료를 전도하고 난 뒤에 이방인에 관한 선교에 관해서 이게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회 어떤 그 메카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가서 국내 선교에 대해서 또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협력하고 또 서로 조언하기도 하고 그런 일로 인해서 방문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안디옥 교회를 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의도와 아주 참신한 굿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지내고 있는데 느닷없이 바울에게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공개 책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 엄청난 수모를 겪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책망을 왜 했느냐? 그 이유가 이제 12절, 13절에 나오죠. 자, 야고복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됐느니라. 자, 음식을 먹다가 어떤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는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형제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어떻게 된다? 경기하듯이 화들짝 놀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눈앞에 누군가가 뜩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유대인 형제들이 갑자기 자기 코앞에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머리가 하얘졌던 겁니다. 그래서 화들짝 놀랬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례파들이 보자마자 자기는 이방인 형제들과 안 먹은 것처럼 상을 확 물리면서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먼저 동행했던 그 유대인 다른 형제들과 그리고 이
사도격인 바나바까지도 탁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왜 책망을 했을까요?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일이냐는 거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니 괜히 뭐 이렇게 시비거리를 안 만들려고 그랬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을 1도 몰라주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뭉개버립니다. 그래서 사도로서 같은 형제를 공개 석상에서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의 손님이잖아요. 베드로는. 그 손님을 그렇게 망신을 주는 것은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무례한 일이 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넘어서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만큼 뭔가 중요한 이슈가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를 온 이 할레파들은 왜 갑자기 또 예루살렘 있지 않고 안디옥에 이렇게 급히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당하게 만든 것일까요?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쭉 지켜왔는데 율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음식에 관한 법이 있고 정결법이 있고 또 안식일이 있고 할례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율례들이 있고. 그런데 이 마카비 시대가 뭐냐면은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도래하기 전까지의 그 암흑기 시대, 그 시대를 마카비 시대라고 그럽니다. 마카비 집안이 다스렸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통칭을 해서 그 마카비 시대 이후에 이 율법 중에서 음식법하고 그 다음에 할례하고 안식일이 가장 중요한 유대의식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음식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것을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첫째는 율법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고 율법에서 금하는 음식들을 이방인들은 먹었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음식을 먹을 때 위생적으로 더럽게 먹었단 말이에요. 손도 잘 씻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책망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먹는 방법도 좀 굉장히 비위생적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볼 때는 같이 진짜 밥 못 먹겠다 할 정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시절에 유대인 형제 자매들도 있고 이방인 형제 자매들도 있었는데 사실은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밥 먹을 때도 따로 먹고 교제할 때도 따로 교제하고 심지어 예배 볼 때도 따로 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잘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에 관한 오래된 전통과 문화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 형제들은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었어요. 왜 긴장 상태에 있었겠어요? 교회 공동체에 점점 누가 많아진다? 이 이방인 형제 자매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 이방인 형제 자매들이 계속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면은 자기들의 오랜 문화에 타격을 받잖아요. 자기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은 문화적으로는 그 전통, 율법의 전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방인 형제 자매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희석되고 타격을 받을까봐 긴장감을 굉장히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도 이 열심당원들은 할레파 열심주의자들은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런 와중에 있는데 아니 베드로 형제가 안디옥에 가가지고 이방인 형제들하고 막 음식을 먹고 어울리고 한다더라. 거기 간 일행들도 그렇다더라. 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급히 그것을 확인차 안디옥에 부랴부랴 갔던 겁니다. 그런 개연성이 다분합니다. 그렇게 왔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을 보자마자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그들을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봅니다.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모든 자 앞에서 공개 책망했다는 거죠.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왔다 갔다 헷갈리죠. 그냥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뭐냐면 네가 사는 것이 유대인처럼 살든지 아니면 이방인처럼 살든지 뭔가 선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짬뽕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앞에 우리가 배웠듯이 이 전통과 율법은 복음과는 무관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해도 자, 복음과 율법은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는 유대인처럼 살아가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은 율법과 복음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나는 율법에 대해서 앞으로는 생활하지 않겠다. 나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법으로만 살겠다. 그래서 율법을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살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양쪽 진영에 모두 다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헷갈리게 함으로써 복음은 율법을 지키는 것인가? 지키지 않아야 되는가? 이렇게 헷갈리는 신호를 줬다는 거죠. 시그널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우유부단하게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 우유부단함 때문에 바울에게 책망을 받은 거죠. 그것이 복음을 희석시키는, 복음의 선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야, 율법을 지키는 게 복음이야, 안 지키는 게 복음이야, 음식을 같이 먹는 게 유효한 거야, 아닌 거야, 막 이렇게 헷갈리게 했다는 거죠. 모호하게.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심각성을 인식을 했고, 많은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헷갈리는 신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나바도 따라했잖아요. 먹다가 안 먹은 척. 그러니까 머리로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사도 바울의 정리에 동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런데 막상 그 상황이 닥치자 자기가 행동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14절에 다시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행하지 않았던 것을 외식을 했다고 규정을 하고 책망을 하는 거죠. 심각하다는 것을. 그럼 베드로 그래 버리면 다른 사도들도 그렇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다분하고, 또 다른 형제 자매들도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형제 자매들과 이방인 형제 자매들과 교회 안에서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섞이지 못하는데, 이런 것들이 더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교회 안에서 똑같은 형제 자매로 서로 부름받고 어울리고 교제하고 전도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틀어지고 있는 거죠. 그 계획이 꺾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하게 태클을 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이게 대해서 언급을 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음식물에 따라서 또는 음식을 먹는 방법에 따라서 사람이 더러워지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일러주시는 거죠. 사람의 속에 있는 마음, 이 죄악된 마음이 행동으로 나올 때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배웠겠죠. 그러나 행동하는 것은 달랐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0장도 봅니다. 베드로는 또 직접적인 체험을 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베드로 마음을 아셨던지 음식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15절까지 같이 또 읽어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느님께서 사람의 깨끗함과 더러움을 보시는 것이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베드로에게 교훈을 주셨고, 이 교훈과 환상을 따라서 베드로는 깨달음을 가지고 고뇌를 전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는 그런 용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던 겁니다. 이런 수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인기를 끌고 핫한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라는 노래입니다. 저도 손님한테 이 얘기를 들었는데, 자, 이 로제라는 한국 가수와 또 남자 외국인 가수가 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노래를 만드는데, 이런 뭐 셀레브레이션도 이렇게 있더라고. 이게 이 아파트라는. 그런데 이 로제라는 여가수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인데 그 아파트라는 노래를 어디서 이렇게 가져왔느냐면은 술 먹을 때 사람들이 술 먹는 게임에서 이게 착안해서 빌려온 거랍니다. 그리고 그 리듬을 이제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 가사의 내용이 저도 애들에게 물어봤는데 그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선정적이고 태폐적이에요. 이 아파트를 클럽으로 만들어 가지고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한번 즐겨보자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잠도 자지 말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떠들고 미쳐보자. 잠은 나중에 자고 잠도 자지 말고 밤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한번 놀아보자 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로제라는 여자 가수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면은 유명세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이런 노래를 과연 불렀을 때,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없겠느냐 말이죠. 헷갈리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거는 직업상 문제니까 그냥 넘어간다, 다른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믿음과 자기 삶 속의 정황에서 분리를 해버리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아는 배우 중에 그분은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교회 홍보 영상을 찍을 때도 출연을 했습니다. 그 배우가 동성애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배우를 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시그널을 줄까요?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사도 베드로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올바른 선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나쁨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살아가면서 경험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40대 초반까지는 축구 클럽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축구를 하다 보면은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막걸리와 맥주, 음료수 이렇게 마실 것들이죠. 땀을 흘리기 때문에 시원하게 얼음에 잠겨가지고 한 잔씩 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한테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맥주 한 잔 해라, 막걸리 한 잔 해라. 저는 안 먹죠. 저는 안 먹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을 끊었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때 이구동성으로 하는 목소리가 뭐예요? 누구는 먹던데, 누구 어떤 형님은 먹던데, 어떤 동생은 먹던데, 왜 니는 안 먹어? 니만 왜 안 먹냐? 저 사람도 먹고 이 사람도 먹고 다 먹는데 교회 다니는데 왜 니만 뭐 까칠하게 안 먹냐? 독특하게 그렇게 막 몰아세우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회식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운동 끝나고 거기서 이런 얘기를 누군가 하는 겁니다. 또 거기서 저한테 누군가 술을 권하니까 저에게 저보다 한 살 적은, 나이가 적은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형님이 진짜다, 덕철 형님이 진짜다, 저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래서 제가 머리를 한 대 띵 맞은 것 같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세밀하게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다행이다, 내가 이겼구나.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시도 끝에 내가 한번 꺾였더라면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빌미를 주고 저것도 가짜네 라는 마음을 줬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한 번도 거기에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진짜라고 저를 인정해 준 겁니다. 우리는
꺾여가지고 사람들에게 꺾이는 존재가 아니라 꺾이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먹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 제 눈치 보여가지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술을 잘 못 먹더라 말입니다. 자, 이런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호하게 신호를 보내고 우유부단한 행동을 할 때 우리를 가짜라고 그들은 여깁니다. 우리를 발 아래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당연히 느낍니다. 우리는 그런 빌미를 우리 스스로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와 나의 어떤 처세를 가지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6절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이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이 신약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중에 하나고 성경 전체에서도 그러합니다.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비교를 해주면서 율법으로 사는 것은 이런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자, 율법으로 사는 것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자, 율법이 뭐예요? 원래 율법,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을 뭐로 알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어려움으로 가다 보면은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내 죄를 자복하게 되는데,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사용법인데 사람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사람의 기준으로 딱 끌어올려요. 사람의 기준을 딱 세워가지고 율법을 지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행위를 함으로써 내 죄를 어떻게 한다? 감추어버리는 용도로 율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기준을 다 가지고 율법을 굉장히 세분화시키고 여러 가지 정리를 해가지고 인간적으로 이 정도 지키면은 우리가 어렵다라는 것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꾸 감추어버리고 숨겨버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으로는 절대 어렵게 되지 못한다라고 한 거예요. 자, 율법의 오용입니다. 오용.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 외식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 죄를 감춰놓고 어렵게 되려고 하니 그것을 외식이라고 한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게 절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냔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거꾸로 얘기해야 되겠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 죄를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드러내는 거예요. 내 죄를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렵게 보신단 말이에요. 율법은 내 죄를 감춘다. 그리고 뭔가를 액션을 한다. 그걸 외식이라 한다. 그런데 믿음은 내 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자, 디모데전서 봅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명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되었습니다. 그 정도 쭉 나옵니다. 자, 율법은 적법하게 쓰면은 선하다 이 말이야. 죄를 드러나게 하는데 사용하면은 선한데,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가 되었다? 선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이 말이야.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 율법을 제대로 사용을 해서 내가 죄가 이만큼이 많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하셨구나. 그래서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그 은혜의 입각에서 은혜를 기초로 해서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사는 것이다라고 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 외웁니다.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그게 뭐냔 말이에요. 사는 것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는 규명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드렸다라고 하고요. 7절 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험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8절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나아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33절 34절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되었습니다. 다 읽어보면 뭐냐면은 하며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자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살았다. 인생 요약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구구절절하게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그들의 인생을 요약해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평생 꺾이지 않고 사는 것. 이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사람들이 살았던 것을 요약을 하면은,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은 뭐냐면은 그들의 삶의 동기와 엔진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의 동기, 그들의 믿음이 삶의 동기였고 하나님이 주신 동기였고, 그 동기가 그들의 삶을 끌고 갔던, 평생을 끌고 갔던 엔진이었다는 거죠. 꺼지지 않는 엔진, 중간에 꺾이지 않고 계속 그 삶의 동기를 따라서 평생 그들은 살았던 겁니다. 중간에 꺾이지 않았던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꺾여버렸던 거예요. 그 복음의 진리가 그를 붙들고 계속 살아가는 엔진 동력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붙들고 내가 계속 살아가는 그 마음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내 수단으로, 율법주의자들처럼 내 수단으로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내 삶을 완성시키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 보겠다 라는 그 시도가 날마다 지속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엔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동기로 우리가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인피니트 스톰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끊이지 않는 폭풍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여자 주인공 이름이 팸입니다. 팸. 아줌마야, 아줌마. 이 아줌마는 두 딸을 데리고 살았는데 이 두 딸이 어느 날 가스 누출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도 따라 죽으려고 막 시도를 하다가 결국 죽지 못하고 살기로 결심합니다.
왜 살려고 했느냐면은 내가 두 딸의 죽음은 막지 못했지만 이제 다른 사람의 죽음은 막아봐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자기 삶의 이유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산악구조대원이 돼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풍이 치나 산에 올라가서 위험한 사람들을 건져내고 구명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녀의 삶의 동기였죠. 그리고 살아가는 엔진이었습니다. 두 딸처럼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그 이유였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산에서 존이라는 청년을 만나요. 이 청년은 왜 그 산에 왔느냐면은 여자친구와 헤어져 가지고 이 상실의 아픔 때문에 산에 와서 죽으려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옷도 뭐 허름하게 입고 그냥 얇게 입고 신발도 대충 신고 그렇게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죽으려고 앉아 있는 걸 쭈그리고 그것을 뱀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끌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폭풍우가 몰아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 와중에 이 존은 기회다 싶어가지고 계속 죽으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산에서 막 뛰어내리기도 하고 벼랑으로 강물에 막 눈 내리는 강물에 막 빠져가지고 죽으려고도 하고. 그런데 이 뱀은 포기를 안 해요. 계속 그 남자를 자기도 죽을지 모르는데 자기 목숨을 걸고 그 남자를 계속 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데려가는 겁니다. 둘 다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포기를 않는 거예요. 꺾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 뱀의 용기를 보고 꺾이지 않는 마음을 보고 결국 이 존이 죽으려는 그 마음을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둘 다 살아 내려와서 며칠 뒤에 만나는 그 장면으로 이 영화가 끝이 나는 겁니다. 이 뱀이 살고자 했던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두 딸로 인한 동기, 그 동기가 이 뱀을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평생 그렇게 산악구조대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의 동기가 되고 그것이 엔진으로서 꺾이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물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 물고기들은 어디로 내려가요? 하류로 내려가죠. 모든 물고기들은 하류로 내려갑니다. 떠내려가면서 먹을 것을 찾아가면서 얻어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모든 물고기들은 거기로 내려가서 모입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서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뭔가 얻어먹으려고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내 파일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 많은 데서 그 구정물통 속에서 내가 잘난 척, 어려운 척, 착한 척, 뭔가 되는 척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그러지 않은 물고기가 있잖아요. 연어. 연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깨끗한 데로 올라갑니다. 다른 물고기들이 다 내려가더라도 연어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상류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알을 놓는 지점 깨끗한 데 도달할 때까지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떠내려가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남들이 사는 방식, 거기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남들처럼 살아야 돼? 왜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야 돼? 왜 내가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그것을 포기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삶의 동기가 있어. 삶의 소명이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있어. 그 계획을 붙들고 나는 살 거야 라고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를 거스르고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고 세상의 교훈을 거스르고 세상의 삶의 방식을 거슬러 올라가서 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주신 동기대로 살 거야 라고 그 엔진을 끄지 않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선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라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것이 연어의 정체성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세상을 거스르는 데 있습니다. 세상을 거스러서 끝없이 올라가는 그 지속성, 그것 때문에 그 바른 행동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귀한 이름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은 귀한 거예요. 그 귀함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귀함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사도 바울이 뭐로 매조지하고 있습니까?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은혜를 패하지 않겠다. 은혜가 꺾이는 그런 삶은 내 사전에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내 삶의 동기가 되고 엔진이 된다면은 꺾어진 깃대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교훈을 주고 싶은 거죠.